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부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종교의 창시자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찬양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유일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쁨으로 기념하고 증거합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이것을 믿고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부활절 절기의 시간임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한켠에 안타깝고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요, 잠깐 마트를 다녀왔는데 부활주일이 이제 막 지나갔다고 벌써 초콜릿이나 사탕 그리고 계란 껍질처럼 생긴 그 부활 용품들을 엄청난 할인을 하고 막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믿음의 가치, 우리 신앙의 핵심이 가판대 진열된 부활절 용품들의 세일처럼 금세 잊혀지고 그 가치를 이 정도밖에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께 미래의 영원한 그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왜 그따위 소리를 해? 여기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대가로 일궈놓은 것을 붙잡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음성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친히 표징으로 보여주신 영원한 세계가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애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 생의 마지막 생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저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에 속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과는 별개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리가 밟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자꾸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LA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직접적인 영향으로 소천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셨지만 꽤 많은 부모님들의 소천 소식에 저희들은 놀랐고 또 지난 고난주간까지 장례 예배가 계속되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슬픔을 우리에게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활의 반대인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탄식하게 하고 신음하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의 일상에서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하며 외면하고 태연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심한 척 한들 우리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의 IT 산업의 가장 뛰어난 혁신가라고 불렸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사의 수장이었고 아이폰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죠. 그런 그도 죽음 앞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췌장암으로 고생하던 잡스도 죽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이름을 딴 스티브 잡스라는 자서전 말미에 죽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50대 50입니다. 어쨌든 나는 내 인생 대부분에 걸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왔습니다. 죽은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았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영속하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지요. 아마 그래서 내가 애플 기기에 스위치를 넣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봅니다. 아마 아이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전화기에는 물리적인 온오프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슬쩍 옆으로 밀면 켜지고 지나가는 듯이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는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거부 반응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기계들 속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이처럼 딸깍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일까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라도 두려움으로 가슴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일상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 함께 죽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된 아픔과 버림받는 고통이 오면서 영적인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전에 지었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선포할 때만이 일상에서 죽음을 드러낼 능력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듯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약속대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기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는데, 삶을 얻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일상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바울은 기록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 역사는 깨어진 세상을 담담하게 견디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집착하고 죽은 다음의 일과 이 땅에서의 삶을 별개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부활을 통해 베풀으신 측량 못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단지 눈에 보이는 복의 개념으로 일축하고 축소시켜버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왜 반쪽짜리 믿음의 인생의 모든 열과 성을 바치고 있냐라면서 애끓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위에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빼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지만 비슷한 반응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활을 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참 믿음일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일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충격이자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세상의 지식으로 도무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 그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의심했습니다. 아니, 기쁨보다 무서움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또 이어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들려 죽은 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유령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더라도 죽었던 자가 우리 직접 눈앞에 나타나면 반가움보다는 아니 진짜야 라며 놀람이 먼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과 의욕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부활은 우리에게도 생소한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변화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 흩어졌고 아마 기독교는 하나의 구전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믿음의 순교자들도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체험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본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늘 강자를 앞세워 그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수정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죽을 메시아가 아니라 강한 통치를 바탕으로 자기를 보호해줄 능력의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용기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심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고통의 목과 찔림의 자국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찔린 못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자신의 전체를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책임지기 싫어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거리낌 없이 예수 이름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사신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제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비난하며 조롱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들이 조롱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세 계명에 순종하면서 주의 능력대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언젠가 신기루같이 없어질 상황과 환경을 붙들며 사는 반쪽짜리 믿음을 버리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받은 새로운 인생,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28절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와 사망으로 인해 이 깨어진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물질, 권력, 관계 등을 우상으로 삼고 또 가정의 여러 방면에서 많은 유혹과 연단으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되어진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이루어가게 할 사명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중심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있는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희망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를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죽은 예수님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몰라 죽음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주님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감당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부활을 붙들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그는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내던진 취의 사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굶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많이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견뎠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찌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바울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축복이요, 그리스도에 속해 호흡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의 전 생애를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님으로 받은 이 오늘 허락된 삶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폭풍이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 구름 너머에 주님으로부터 비춰지는 태양이 떠오르고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서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역사로, 이 땅의 절망과 탄식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자리로, 이 땅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그 찬양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죽음은 다가올 것입니다. 고통이자 슬픔의 죽음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깨닫는 사람만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올바로 믿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동행하시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 영어로 굿바이라고 인사합니다. 굿바이의 영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God be with you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와는 헤어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동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축복하는 사랑의 인사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임마누엘 역사를 오늘 나와 나를 허락된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까지 장례 예배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중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장례 예배 후에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촐하지만 꽉 찬 느낌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가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집사님의 표현에 나의 교회가 저의 가족에게라는 말이 저에게는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의 믿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작은 믿음이 그의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 아닐까요?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리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살아나는 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한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곳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올바로 직시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지 확인하게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역사여 부활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절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